2018년 1월 25일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이 지구촌이 직면해 있는 우리 운명의 시간,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시계를 통해서 그 운명의 시간에 대해서 2분 전이라고 이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그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이나 여러 것들을 다 종합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지구가 매우 위험한 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시대의 여러 상황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은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과 이런 이 처지 속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대한 산적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고, 이 답을 얻는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 복된 이 삶을 살아가는 일이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두렵게 하려 함이옵니다. 이것은 오히려 준비하게 하며 오히려 대안을 세우려 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더 깊이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때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징조들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튿날은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일기의 변화는 예측도 합니다. 그리고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기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천기는 그렇게 잘 구분할 줄 안다. 그러나 천기는 그렇게 잘 구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 이 때가 돌아가는 시대의 표적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시기를 아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은 하늘에 나타나 있는 기운은 볼 줄 알면서 때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시대의 징조들은 왜 구분할 줄 아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서 다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24장 32,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배워봐라.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 혹은 역사의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예측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과 파멸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마지막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신 것은 인자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은 부정적인 견해와 같이 파멸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단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고 그저 그동안 있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만이 목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이 험하고 곤란에 빠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현상 속에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지구촌의 인류를 향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고자,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눈물거리들과 다양한 신음거리들과 다양한 한숨소리들을 제하시고
온전히 평화롭고 온전히 자유롭고 온전히 행복한 아름다운 이 그런 새로운 신시대를 도래케 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의 마지막은 희망적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소망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를 모르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파멸과 멸망을 가져다 줄 그런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세계가 오기 직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징조들을 살펴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기의 하늘의 징조, 하늘에 써 있는 징조,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천기는 하늘에 모두나 볼 수 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의 징조, 때의 징조를 살펴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하늘의 징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징조를 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이 주님의 권면에 따른 시대의 징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늘의 징조를 보았더니 지구촌의 모습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상태, 환경적인 모습,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변방에 처해 있는 이 환경적인 모습, 이 지구촌의 모습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뭐만 있으면, 이 지구호라고 하는 이 항해하는 이 호를 살릴 수 있는 누구만 있으면, 선장만 있다면 지구는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답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선장은 누구일까요? 여기 이 나사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 환경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2016년부터는 이 땅에서나 여기 이 공중에서나 기권하나 또 이 궤도에서나 태양계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지구촌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 단계에서 뭔가 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래서 과연 나사가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이번에 플로렌스라고 하는 미국 동남부 쪽을 강타했던 이 태풍이 이제 드디어 이 동부 해안에 상륙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재난 현장에, 구호 현장에 들어가서 상황의 사건들을 전부 다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태풍이 들어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지구촌에 산적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선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 12일 날 태양을 향해 쏘아 올린 파커 우주선 태양 탐사선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 모든 답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답을 제공해 주고, 이 우주선이, 이 탐사선이 우리들이 꼭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해답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선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천기라고 하는 이런 모든 하늘에 써 있는 그런 징조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징조들에까지라도 하늘은 과연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시대에 대한 징조를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천기에 대하여 하늘이 답이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이 태양계에 징조를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던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문제를 살펴보지만 아주 중요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경 여기 2장에 보면은, 데살로니라고 하는 성경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혹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무슨 내용인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고 상황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신음소리가 있고 환경적인 것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 때문에
와우! 역사의 마지막에 가깝다. 지금은 때가 말세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 성경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동심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막 마음에 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아니면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 이런 편지가 있고 혹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다양한 뉴스들이 그리고 여러 SNS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여러 사건, 사고와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날지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좌불안석하지 말아라. 저는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국의 뉴스를 하나 취재한 걸 보았습니다. 예. 이 지구촌에 막 남은 마지막 낙원이라고 그런 소문까지 나 있는 피지라고 하는 섬에, 피지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심한 환난이 있고 거대한 이 변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심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먼저 이런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천기가 이렇게 드러날지라도 먼저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지 않고는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도하는 일이 뭐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존재를 보고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칭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법한 일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람이 오게 될 거인데 그런 일이 이르지 않고는 아직 역사는 마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시대의 징조요. 때의 징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가요?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모든 징조들을, 마지막 징조를 제대로 살피려면 이 불법의 일이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를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 하나님 성전이면 요즘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넓혀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 혹은 여러 신앙생활을 다양하고 있는 우리 신구교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배도가 있을 때가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어디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때의 징조, 시도의 징조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24장 아까 나왔던 15절에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를 볼 때 때의 징조를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서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겠다 얘기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가 그런 말을 했다?
선지자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뭐하라? 깨달으라. 뭘 읽는 자는? 그럼 뭘 읽는 자는 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것.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깨달으려면 뭘 읽어야 되죠? 다니엘에 말한 것이라 그랬으니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때의 징조를 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 우리들의 아픔의 답을, 이 시대에 대한 변고의 그 이유를,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때의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최후의 세력, 즉 시대의 징조 중에 무엇이 있느냐? 대제국이, 최후의 세력이 등장한다 이거죠. 이 등장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대의 이 징조를 살펴보는데 다니엘 11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장을 저희가 이게 보려면 느닷없이 12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11장만 가지고, 그것도 40절로 45절 몇 절 안 되는 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에 이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쉬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세계 역사에 대한 이 모든 예언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정확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일이 다니엘서에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 속에 그런 일들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2장에는 금, 은, 동철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상으로 이루어진 한 임금의 꿈을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역사의 이 시종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사의 시종을 금과 은과 동과 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금나라요, 은나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혹은 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역사 세력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문명이 모든 것들을, 그 시대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유통하는 모든 이 삶의 형편들을 설명해 주지만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 정치적 세력으로 활약하면 나라들이 혹은 이 권세들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7장은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다 한 번씩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은 잠깐만 그 개관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왜 2장부터 보지 않고 11장부터 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입니다. 근데 7장 자체에서 짐승은 뭐라겠는가? 나라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들이면서 그 짐승 가운데는 뿔들이 있는데 뿔들도 역시 나라이면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짐승은 정치적 권세를 설명해 주었고요. 그 뿔로 되어 있는 다니엘 7장의 이야기 가운데 뿔들은 정치적 권세만이 아니라 종교적 권세도 그곳에 합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 8장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염소입니다. 하나는 양입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이, 염소와 양이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데 먼저는 양이 나와요. 다음에는 염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성경 속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성소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제물 가운데 양과 염소는 아주 중요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양이나 혹은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렇게 제사로 드려지는 말하자면 희생 제물들입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로 이 세력을 설명했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종교적 권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은 요즘 이런 말 많이 유행해요. 많이 SNS를 통해서 북방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 38장에 나오는 북방왕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북방왕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뭐 이란이다, 뭐 러시아다, 무슨 뭐 터키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북방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북방왕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 전체가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흘릴 수 있는 북방왕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데, 다니엘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입니다. 야, 왕이니까 권세를 말하는 건데, 이 권세 중에서 이 정치적 권세와 함께 종교적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의 흐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의 흐름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 권세,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정치적 세력 혹은 종교적 세력, 또 이런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서 싸워가는 이 모든 세력에 관한 이야기,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니엘 11장에는 이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계시가 주어진 시점에 그게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분명하면 진행되는 과정을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그 종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아주 중요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예언으로 묘사되고 상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을 보면은 1절로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덮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니엘 5장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5장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해석했더니 이는 왕의 나라가 세어서 저울에 달렸더니 부족함이 보이더이다 하면서,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한 바로 그 다리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를 돕고 강하게 했다는 말은 다니엘서 6장에 어린아이들도 신나는 이야기죠. 이게 학생들 신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혹은 어려움이 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다양한 형편의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기도 하고 또 다니엘을 거기서 구해내는 임금이 누구냐? 다리오입니다. 그 왕이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냐? 바로 다니엘 10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이번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그 일이 참된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 제3년에 다니엘이 계시를 보았는데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바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말한 것입니다. 고레스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은 페르시아의 국부입니다. 페르시아의 국부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됐다. 그것은 기원전 536년경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예요. 그래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는데 바사에서 또 새 왕, 즉 고레스 왕 때 계시를 받지만 그 이후에 또 새 왕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부여함으로 강해진 한다면 사람들을 격동시켜 헬라고, 즉 그리스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시점이 언젠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고레스 왕 3년에 주어진 계시는 기원전 536년경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레스 임금의 뒤에는 세 임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세 임금의 첫째는 고레스 임금의 아들입니다. 고레스 임금의 아들을 캄비세스 2세라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은 캄비세스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인 스메르데스가 있었는데 이 스메르데스를 살짝 몰래 이렇게 피살시키고 가짜 스메르데스 가우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캄비세스의 뒤를 이어서 잠깐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레스 임금의 대왕 고레스의 사위죠.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우스 1세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임금 대왕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또 거대한 부를 이뤄가는 임금이 됩니다. 그는 세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일이 있죠. 마라톤 전쟁, 헬라와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임금이 다리우스 임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왕 말고 그 뒤에 네 번째 왕이 있죠. 네 번째 왕이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어디를 칠 거다? 헬라를 원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성경에 히브리 말로는 아하수에로로 되어 있어요. 헬라 그리스 말로는 크세르크세란 말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렇게 이 시대의 이야기죠. 이게 요즘 이때 당시에 대한 이야기가 거대한 영화, 대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무슨 탄생인 이러면서 거대한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 페르시아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때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때 무슨 얘기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에스더를 왕비로 유대의 꼬마 하닷사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만든 임금이 아하수에로의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네 번째 임금인데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많은 인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많은 부를 가지고 엄청난 은을 이 중심으로 가지고 그 거대한 부를 가지고 아하수에로가 한 일은 뭐냐? 아버지 때 실패한 헬라를 원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를 원정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 대군을 끌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아테네에게 패합니다. 이 네 번째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시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중간 과정과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하는 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드리고 마지막 사건들로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전개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의 세력들의 역사에 아까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큰 전쟁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다니엘 11장은 전부 전쟁 얘기예요. 남방왕이 나가서 북방왕이 나가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로 2절까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후의 네 왕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은 뭐냐? 여기 11장 3절로 4절에 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헬라의 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4절에 보면 네 나라로 분열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된 그 나라가 여기 5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북방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시리아와 셀류쿠스 소위 왕주라고 하는 시리아와 남방 여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 톨레미라고 하는 임금이 주관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리아는 북방왕이 됐고 이집트는 남방왕이 된 이야기가 여기 5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동시에 함께 정복하고 이 모든 이 근동세계만이 아니라 유럽과 근동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35절까지 로마라고 하는 이 한 세력이 등장해서 역사의 한 토막을 장악해 나가는 이 상황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는 여기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어느 임금인 것까지도 여기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예언이 기원전 536년경에 준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가 되는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왕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교, 즉 이방 종교와 연합하면서 같이 이 북방왕이 되어서 종교의 연합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 종교로 연합하면서 중세의 암흑시대를 도래케 했던 교황 로마의 교황이 종교적인 북방왕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11장을 읽으실 때 세력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아주 읽기가 쉬워집니다. 이 나라들끼리 싸우는 건 정치적 세력을 의미한 것이고요. 혹 하늘의 신을 대적했다. 이건 종교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은 헬라, 그리스가 멸망한 때 시리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나눠진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남방왕과 북방왕 최후의 싸움이 있다.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40절로 45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는 북방왕이 되겠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들어가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마지막 결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결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말세란 말을 가장 많이 해요.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보면 어우 두려워, 말세인가 봐. 뭐 태풍이 예기치 않았던 태풍이 또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홍수가, 지진이, 화산이 우리 주변에 많은 재난,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산불 재난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말세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온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마지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배도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하는지 이런 그 배도의 세력이 탄생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 시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시대적 징조들을 보아서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알 때 진정한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이냐? 그렇지 않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다양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충실하고 아주 이 충성스러운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죠.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알면 아까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마지막 때 북방왕을 찌르는 남방왕이 누군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는 북방왕이 누군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말이죠.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마지막이 있어요. 아니죠. 5가지지만 여기서 4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후에 오는 마지막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은 4번이 있다. 그 마지막은 첫 번째 마지막은 언제냐?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6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 120년만 같이 있을 거다. 그때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떠나실 거다. 근데 그 120년 뒤가 뭐냐? 창세기 여기에 7장 11절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600세대 되네. 노아가 600세대 되네. 그 해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시간까지 얘기해 주면서 여기 역사는 홍수로 말미암아 일단 인류 역사의 한 토막장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노아의 8가정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8가정을 지난 이후에 또 성경에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정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인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성경 4장 4절에는 이 주님께서 때가 찼는데 그 때가 찬 경륜이 뭐냐? 그 때가 찼다. 마지막 때가 왔단 말이죠.
그 마지막 때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장로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를 마지막 때 혹은 말세란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두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마지막은 언제냐? 다음 마지막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에 4절, 7절, 9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떼어나는 때, 이것이 이제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시리즈 동안에 나올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따라 좀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중세 암흑이 끝나고 이제 중세 암흑이 끝난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맞춰지는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또 변증해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12장 4절, 7절, 9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날 때까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마침이 역사의 마지막은 아니다.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 번째 마지막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마지막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 또 3장 14절에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요한계시록은 그 날을 뭐라 하겠는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진노의 큰 날이다. 그 날을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은 진노의 큰 날이라. 그 큰 날인데 진노의 날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나이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이 이야기가 비극이나 좌절이나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역사의 몇 번째 마지막입니까? 첫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도 아닙니다. 중세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미 200년 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세는 아닙니다. 만약에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 지금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사건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속의 역사의 시간표로 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문제 여기까지만 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공개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말이죠.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인 건 사실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는가? 그냥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들에게는 뭘 알 수 있느냐? 왜 어떻게 알고 준비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일이죠.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주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뭐 날짜는 괜찮아요. 해라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 때, 주님 오실 때, 좀 그 어느 때쯤 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몇 세기 동안에, 몇 년도, 얼마든지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제자들은 뭐라 물어봤는가? 주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네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징조들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징조를 살피는데, 이미 천기는 다 완성되고 천기는 이미 거의 다, 이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을 왕궁 분덕에 쓰였던 그 하나님이 하늘 분덕에다, 태양에다가 이미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전조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시고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봅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늘의 징조를 보았고요. 이제는 네 번째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대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전의 마지막 결전, 마지막 때 남방왕이 글을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 북방왕이 거대한 세계의 마지막 최후의 대제국으로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북방왕은, 마지막 때 탄생하는 이 남방왕은,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를 주관하고 마지막 역사의 이 모든 것들의 가늠대가 될 마지막 때 가장 최대의 가장 큰 대제국으로 탄생하는 북방왕의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이 북방왕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번 시대의 징조를 살피는 일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과 역사와 그리고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북방왕의 정체를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서는 왕을 나라들이라 그랬으니 마지막 탄생하는 그 대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자, 우리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